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자기 박수 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한번 생각 날과 멸망의 날개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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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명하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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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처음부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과 지금 날과 명망의 날개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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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명하기 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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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 힘차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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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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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 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승리의 그날에 다가올 때까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아멘.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내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계 믿음이 이어갈 주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어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놓치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주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증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세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고 생명을 알리는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진 고난과 멸시를 참아내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겸허히 받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회개, 절제, 기도로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인데,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취해 주님의 고난을 남의 일처럼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섰고 앞서서 가기보다는 뒤에서 방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상처되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용서는 더디게 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강자들의 힘의 논리에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다니엘처럼 굳건한 신념과 주관으로 굴하지 않고 다음 대에 나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필리핀 애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은 믿음의 자녀를 위해 예비된 거룩한 날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면 주님과 하루가 시작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하루가 시작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의 은사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30일 기도학교를 통해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통역을 하고 애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역사하여 동북교회 안에 간증의 주인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역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의 씨가 되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을 기억하옵시고 글로리아 찬양팀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네, 기도해야만 됩니다. 30일 기도학교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전체 6부, 크게 보면 6부로 되어 있는데 3부 기도와 사역이라는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들어갔고 오늘 이제 기도와 사역 부분에서 두 번째 과가 되겠는데 전체로는 12과입니다. 기도와 사역 동일한 제목인데 오늘 내용은 기도와 사역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사역이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능하고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제 어떤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또 부활절 이렇게 이제 예배처럼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가 있고 사역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역이 없으면,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사역에 의해서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이건 이제 올바르지 않는 관계죠. 그럼 기도는 사역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고, 기도가 사역 그 자체예요. 기도가 사역 그 자체예요. 물론 이 기도라는 사역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사역을 위한 사역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은 사역 중에 사역이다. 기도가. 모든 사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회 안에만 봐도 사역이 많은데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다. 이게 이제 기도학교 책의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부분인 거죠.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사역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연관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기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첫째로 해야 될 우선순위이자 전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개인 서신이기도 하고 개인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권면할 게 있다. 목회하는 이제 영적 아들이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야, 기도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간에 첫째라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 순서가 뒤로 가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신방도 해야 되고 많은 목회자의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디모데야, 네가 첫째로 할 것은 기도란다.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역에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도 안 된다. 제일 앞에 기도를 둬야 된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어야 되죠. 첫째로 권했으면 두 번째 권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냥 권한다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첫째라고 순위를 매겨놓은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디모데전서 2장에는 둘째가 없어요. 첫째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그걸로 끝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기도가 첫째이면서 전부여야 된다. 기도가 전부여야 된다.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이런 책도 있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사역의 전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가면 바울이 하나 더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들,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을 향해서 말하면 남자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해야 된다. 우리 남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 네.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들 잘 모릅니까?
앞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멋있습니다. 교회 안에 멋있는 게 좀 있긴 한데, 우리 이제 자매들이 이제 기부드시지만 피아노 치는 남자, 우리 동훈이 멋있잖아요. 드럼 치는 여자. 이게 왜 멋있냐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피아노는 여자가 치고 드럼은 남자가 친다. 이게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깨뜨렸잖아요. 그 피아노 치는 남자, 전공자도 아닌데 저렇게 잘 쳐요. 전공자처럼. 그리고 드럼 치는 여자.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외부에 설교하러 가거나 할 때 자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피아노 치는 남자가 있다고, 드럼 치는 여자도 있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가장 멋있는 게 남자들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런 남자들이 손을 옆으로 펼치면 다투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면. 위로 향해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첫째가 전부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도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사역 부분을 시작하면서 금요일에 기도의 모델, 기도와 사역과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인류 구원,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나가는 그 일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이 임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도 사역을 그냥 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 사람을 뽑는 것도 사역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적대 세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그 적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12제자 세우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면 밤을 새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를 아시고 또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자기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가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모든 사역들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사역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이 기도학교 책에는 없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이런 그것도 먹이는 사역이잖아요. 예수님 먹이는 사역을 하실 때 거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고 오병이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 안 쓰시고 그냥 지나가셔가지고 제자들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역을 행하시고 난 뒤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역 앞에도 기도, 사역 뒤에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역 앞의 기도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기도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직분이 바뀌거나 그 사역하는 부서가 바뀌거나 하면 얼마나 긴장해서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전에 다 해봤던 건데 내가 이걸 하루 이틀 한 건데 몇십 년 했는데 그걸 못할까 봐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했을 때는 사역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직분을 받고 뭘 하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 없이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 사람들의 인기, 시선,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 후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람은 그게 도취되게 됩니다. 그 칭찬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 속으로 말합니다.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더 하라고. 그러면 그 사역의 의미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 후에 기도하는 이것이 매우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버린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을 뭐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래 빨리 저쪽에서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 임금 좀 하세요. 우리도 한 자리 하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뒤에서 들려오는 여운들, 유혹의 소리를 다 뿌리치기 위해서 배 타고 보내버리고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주된 사역은 십자가 죽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임금이 돼버리면 십자가 못 죽잖아요. 정반대의 길인데.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뒤에 여운을 다 제거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 3시간 동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아버지의 사역을 단 한 점이라도 끝까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도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앞에도 기도가 있고 뒤에도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로서 기도와 사역은 어떻게 연관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고 전부가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사역은 다른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다른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 이거를 결정짓는 것이 앞에 기도 사역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3가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정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책 6장에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나가지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근데 조금 더 가서 9장에 가면 예수님께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6장에는 성공했는데 9장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다행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과 같은 종류들은 기도만이 쫓아낼 수 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유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력해집니다.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그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고 영적인 무능력은 아무 도움이나 유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제자다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기도가. 귀신들의 숫자가 제자들 숫자보다 9명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9명의 제자들보다도 귀신들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이 밖에 있지 않아요. 귀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제자들 내부에 기도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귀신 쫓아내? 이런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건데, 성령은 계시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활동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말 속에 있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질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죠.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기도에 성공하면 사역도 성공하지만 기도에 실패하면 사역도 실패한다. 이전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기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소멸돼가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따라서 사역에 성공하는 방법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유지되는 것도 기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럼 기도를 쉬어버리면, 기도 안 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고, 능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됩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하려면. 기도는 예수님께 받은 귀신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는 영적 분별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 실패한 적 없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성령께서 항상 자기 속에서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유지해 가시는 거죠.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실패한 적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기도와 사역의 관계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런 말입니다. 재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에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재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보다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보다도, 재림 때문에 기도할 때보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재림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 8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해야만 이 세 가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한다는 말은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사랑해 이게 아니고 대상이 있는 거죠. 대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고 봉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서로 해야 된다고. 나도 하고 나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원수 사랑이 가능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집에 왼수들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왼수가 용서가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거요, 돈 있다고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여러분, 날이 갈수록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면 귀찮고 편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지 않는데, 이 빈 컵인데 어떻게 남에게 물을 줍니까? 못 주잖아요. 물이 있어야 주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안 되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추해서, 근데 나를 영접하고 대접해 주신 예수님의 그 나를 용납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과 봉사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어떤 단어를 동원해도 이 십자가는 표현할 수 없는데, 희생하고 완전히 자기를 다 죽는 그런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거잖아요. 발 씻어주고 봉사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봉사 못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 같은 죄를 용납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셨구나. 아니, 나같이 먼지만도 못하고 풀어버리면 날아가는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뭘 나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냐고. 여러분, 기도해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줄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공급받아야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 것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광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권면하는 베드로의 권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삶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밖에 없었어요. 세례요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못한다. 메시아임을 알아차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알아차린 사람은 광야에서 거룩한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들고 서 있는 기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손에 번쩍 들고 안고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 누굽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 여러분, 시몬은 이 품에 있는 아기, 엄마가 품어줘야만 살 수 있는 이 연약한 아기, 로마 군병을 한 명 또 때려잡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큰 지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닌데 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시몬의 눈에는 구원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같은 아기를 보고도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만 메시아를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시몬의 눈에만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 안나의 눈에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냥 아기지. 아이고, 아기 잘생겼는데 이 정도지. 아기를 들고 찬송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기로 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안이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아기 예수를 보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세가 다가왔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불과 영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왜 불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가능한 사역들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의 무게가 이거예요. 기도의 무게감이. 사도행전 6장에도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과부들도 다른 데로 살다가 다시 죽을 때가 돼서 고향에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죠. 과부는 구제 대상이잖아요. 그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구제 사역이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한쪽 부류가 빠져진 거죠. 누락을 시킨 거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원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를 잘 푸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걸 잘 풀어요. 사도들이 잘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먼저 시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구제 사역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까지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아서 구제 사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놔요.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 제대로 돼야지 구제 사역도 원망 없이 되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더라면 다른 과부들을 차별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회개하고 구제를 했겠죠. 그런데 말씀 제쳐놓고 구제만 하려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말씀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를. 말씀이 뒤로 제쳐져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구제 사역도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사역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가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구제 사역보다도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말씀 사역보다 기도가 더 우선돼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기도의 무게감은 충분하죠. 사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똑똑히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사역의 첫 번째이자 전부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땅의 사역을 잘 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잘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모두가 기도 하나에 달려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기도를 빼고 사역 생각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역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리아 마르다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 식사 한번 잘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열심히 북에서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마르다가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왜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지금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일하는데 마리아도 일하게 해야지.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또 그 마리아를 가만히 두는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 듣는 편이 좋은 편이다. 좋은 편. 그리고 빼앗기면 안 된다. 밥 하는데, 구제사역 하는데 빼앗기면 안 된다. 말씀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마르다는 좋은 편을 빼앗겨 버렸죠. 밥도 제대로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쌓여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지은 밥을 제대로 드셨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밥을 지어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뭔가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했죠. 마리아는 받는 거, 마르다는 드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 좋은 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것이 좋은 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받지도 않고 하려고만 하니까 힘든 거죠. 못하는 거죠. 허무한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자꾸 아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은 이게 더 좋은 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돼야지 드리는 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다니. 그래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다 부었어요. 여기 계신 장정들 10개월 월급입니다. 10개월 월급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마르다처럼 자기에게 있는 걸 뭘 자꾸 드리려고 하면, 자기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면 못 드려요. 받은 바 사랑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제자들도 못 드린 것을 드린다고 시기 질투하면서 화를 냈던 제자들,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 넘겨줘요. 말씀 듣는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바쁘니까. 핑계대고. 여러분, 핑계는 다 또 합리적이게 들어보면 다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 귀중하지 않은 일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다, 많다, 적다, 그걸 가르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작은 일도 귀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받게 되시는 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기도는 사역을 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나한테 오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받고 하려니까 못 하는 거지. 힘들고 귀찮고 딴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나는 편한가 하고 그런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지혜롭게 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동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살아가오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기도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우리를 섬겨주신 이 왕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막 하려고 하기보다도 이런저런 사역에서 내가 기쁘시게 하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다가 지쳤습니까?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생각해야 돼요. 왜 지쳤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 대신에 다른 잡동사니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서 봉사하는 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하고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다가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십자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졌고 기도가 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기도로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감격해졌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고 일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되 주님과 똑같이 가게 해달라고, 사랑을 받아서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나를 대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남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나를 섬겨주신 그 왕의 섬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사역을 위한 사역 넘어서서 사역 중에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뒤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사역하고 난데 기도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제 이름을 깨어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녁에 외치는 대로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쌀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이 길, 홀로 외롭게 걸어가신 이 길,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이 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용납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 죽으신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가슴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뜨겁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받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그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데 언제 쉴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나를 용납해 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봉사가 있는데 내가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내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동nem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쳤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엎드렸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가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주님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방식을 따라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과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명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하는 것을 멸망치 않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통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부터 주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섬기고 봉사하고 발 씻어 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째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르다처럼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내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앞에도 기도가 있었고 뒤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처음 기도,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식어지기 마련인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어하고 쉬고 싶고
이것만 하고 싶고 다음에 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는 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가신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성령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성경금과 사랑연금과 또 매일 저녁마다 30일 기도학교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일부만 드리고 많은 것을 내가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위한 목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평안과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들의 일터도 기도로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숨만 짓지 말고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삶의 현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만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도 능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올해 결혼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예배 결혼의식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부모님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많은 사람 축복 속에 복된 예식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부부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고 신앙이 잘 유산으로 넘겨져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면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 111 실천하는 가운데 성경 천독 올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30일 기도학교 이제 2주간 마쳤으니 남아있는 3주간 하나님 도와주셔서 찬양팀 안내위원들 차량위원들 그리고 방송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고 정말 마가다락방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 80, 90세 되신 어르신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켰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후손들이 이 기도의 모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111을 통하여 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300명의 목표에 꼭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절기사위원회 준비하고 있는 이웃 초청 행사와 함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초청하여서 빈자리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300명의 구원받는 사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믿지 말고 주님께 유일한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타고 들어와서 분명히 그 몸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내일까지 장례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4일 장기기에 유족들이 힘듭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역 앞과 뒤에 기도가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사역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누려 나가야 될, 그리고 재림 또 지혜롭게 깨어 준비해야 될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